7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시편 88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 자손의 찬송시로 인도자를 따라 마할랄 르안롯에 맞춘 노래입니다. 마할랄 르안롯은 병의 노래 또는 재난의 고통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곡조의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심각한 질병이나 또는 사회적으로 오는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특징은 시인의 고통의 소리만 들릴 뿐 하나님의 응답이나 위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께 이 고통에도 하나님께 나온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질병과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믿음과 신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은 개인적인 고통으로도 볼 수 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8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 6절에서 9절, 10절에서 12절, 13에서 14절, 15절에서 18절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류를 나누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주석을 보면 학자들도 다양하게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읽는 독자가 자유롭게 단락을 나누어 묵상할 수 있다란 말이죠.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이유는 단락을 나누는 것이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락을 나누지 않아도 묵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먼저 첫 단락 1년은 1절에서 5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1절에는 시인의 깊은 신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지요. 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시편에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시인을 향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엎드린다고 하지요. 이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서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고난에 있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매일 주야로 나아가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2절의 시인은 매일 드리는 자신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고 그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어주길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극심한 고통과 질병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지요.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고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으며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스올, 무덤, 죽은 자 가운데 던져진 존재, 죽임을 당한 자 이런 표현은 아무 때나 쉽게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니지요. 시인은 실제로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 있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는 시인이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었고 주의 노가 자신을 심히 누르며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였다고 하지요.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시인을 고통 가운데 웅덩이와 음침한 곳에 두었습니다. 이 시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8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시인이 아는 자를 멀리 떠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들에게 가증한 바 되었고 갇혀서 나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지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지인으로부터의 외면받음,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요. 가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고 등을 진다고 하니 이것은 정말 심각한 고통이 있지요. 더군다나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크던지 9절 상반절에 눈이 새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과 고난, 버림받음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면 눈이 새하여질까요? 9절 하반절에서 12절은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시인의 기도입니다. 9절 하반절의 시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과 같이 매일 주께 부르짖으며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라는 표현은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겠지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수사 의문문을 사용하여서 자신을 살려달라고 탄원합니다. 하나님,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보겠습니까? 하나님, 이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의 선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멸망 중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어떤 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선하심과 성실하심, 공의를 선포할 수 없으니 저를 살려주셔서 저를 통해 주의 기이한 일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연은 13절에서 14절로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는 시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시인은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침에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길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런 자신의 영혼을 버리시며 주의 얼굴을 숨기겠습니까? 하면서 서운한 감정과 힘든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모두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연은 15절에서 18절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을 고통 가운데 넣었다라는 고백입니다. 15절의 시인은 어려서부터 고통을 겪었고 지금까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온 몸이기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형벌이 무서워서
내 기력이 다 세잔해졌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가 시인의 삶에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시인을 끊었다고 하지요. 17절은 깊은 물에 허우적대는 모습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으로 오는 두려움으로 허우적대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8절은 8절과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을 멀리 떠나게 하시고 지금은 오직 어둠만이 자기의 친구이자 벗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시가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난이 너무 생생하고 강력해서 이 시편은 초대교회에서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기도로 읽히곤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이 시편 88편을 기록한 시인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셨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고난당할 때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지요. 그가 당한 고난은 죽음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묵상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다고 하였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을 모두 아십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고통을 아시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번민을 아시고 죄에 농락당하는 연약함을 아십니다. 사랑해야지 하지만 곧이어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아파하는 우리를 아십니다.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시편의 시인처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아뢰고 간구합시다. 주야로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그리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